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요, 그냥 짧게 살고 싶다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나가서 막 이곳저곳에 복음을 외치고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므로 이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고 이제는 자기 개인 신앙을 지키는 것,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를 떼면서까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인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똑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이 메시지만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런 영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봤어요. 하이엔드 영화인데 콜라스 케이지 주연이 돼서 휴거되고 이제 남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 가운데 고난 받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거기까지만 표현을 하는데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육체가 사라져버리고 옷까지만 껍데기만 다 남아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이제 어린 아이에까지 자꾸 왜 강조하느냐? 왜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그거 뭐 다른 것 요구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고 뭐 저 말리지 않아요. 그거 하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단 중심 속에 초신자가 됐든 예수를 많이 오래 믿었건 그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를 될 때 우리가 휴거의 대상이 되죠. 아이러니한 것은 목사님이 휴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외쳤지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인공의 부인이 어쩌면은 막 예수에 빠져가지고 그 주인공 남편이 외도할 정도로 예수에게 바람났다 할 정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부인은 이제 휴거가 됐는데 믿지 않았던 남편 그 주인공하고 그리고 딸도 엄마 왜 그렇게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 휴거 안 되고 그 아들 어린 한 초등학교 한 우리 민우만한 어린아이는 휴거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모르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공항에 그 동생과 같이 갔다가 동생이 갑자기 휴거되니까 옷까지만 툭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 이거 지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순교자라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이방 종교자들이, 여러분들 IS나 탈레반,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순교하죠. 무자비하죠.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자폭하고 이러면서 이게 순교 행위다. 그러니까 순교는 이 뜻이 뭐냐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물론 휴거 시대 때 휴거가 되지 않고 7년 대환란 속에 정말로 그때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때는 너무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무조건 휴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다. 지금도 못 지키는데 7년 대환란 때는 어떻게 지키겠나. 짐승의 표 666을 받아서 그 없으면은 모든 경제활동, 생활을 못 하는데요. 오늘 5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의 시대를, 이 순교자의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의미로서는 이 순교자의 뜻도 다른 의미, 증인이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 이 마르투스, 이 증인이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순교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순교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세 7년 대환란이나 짐승의 표 666 등 이런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지 않으면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받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삶이 좀 나아지겠지, 내 삶 속에 뭐 이런 환경이 이것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순교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히 섰다면 우리는 이미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대단한 것,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가정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 삶의 환경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노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즐김이 있어서 정말 어떤 결단할 때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순교자는 어떤 모습일까를 봤더니,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크게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이 말씀은 이제 눈 감고도 다 외우죠.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고백하죠.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청년들 이 말씀만큼은 외워야 돼요. 이 말씀만큼은 가슴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 성경의 66권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은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이것이 뭘까요? 성경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남녀노소, 빈부, 격차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건강하고 장애를 가졌고 이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 의해서 자꾸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수요일마다 우리 한 장씩 강의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도덕법과 윤리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쉬운 법을 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방 읽었던 로마 3장 22절 말씀에는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종교가 어느새 기독교가 차별이 된 종교가 돼버려요. 뭔가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주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권이 주어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특권.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곧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분명한 사실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청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은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한 가지는 붙들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축한다고 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읽어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능동적인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 이끄시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거지 능동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이 사실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곧 순교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사상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이 부분, 이거는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납득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세상, 미국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세상 잡신들은 소문자 god로 쓰는 거예요. 갓을 god.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부분에서는 대문자 갓. 제가 좀 강조하니까 대문자 갓죠. 갓이에요. 소문자 갓은 갓인데 세상의 모든 잡신들도 갓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 갓, god, 대문자 G를 딱,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바로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교자는 누구일까? 순교자의 시대 때 순교자는 누구라 말할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두 번째는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가진 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가 어쩌면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둘째 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그것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진 자들이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가 뭘까요? 복음의 증거죠. 이 증거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 곧 말씀이 증거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네가 성경에서 말했던 것을 상고하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단 누리되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우리를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명백히 너에게 나타내고 보여지지 않았니?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는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타내진 말씀이 레마고, 로고스는 그냥 우리 가운데 글로 보여진, 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느니
이 뭘 증거하느냐? 영생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지 않느니 그 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이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인쇄하는 인쇄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 시대가 가고 뭐예요? IT 시대 아니에요. 두 번째 최고의 발견이 이제 IT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온라인상 메타버스 시대. 우리가 근데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 딱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 딱 치면요, 아니 진짜 별나라는 말로 다 나와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호불랑되는 나라 말도 다 나와요. 이것이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종이를 방했는데 거기다 성경을 다 기록해서,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막 그 갈대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성경 한 장을 쓰려면은 그냥 두루마리가 그냥 쭉 있어가지고 그걸 다 펼쳐 한 장을 보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전 세계 나라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홍수 시대를 만들어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나중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너 한국말 알지?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 그래서 저 미개의 나라가 모르는 사람, 그 미개의 나라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니? 분명히 성경이 보여줬는데 네가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떤 그 말세를 추측하는 신학자는, 저도 그 말이 맞는 건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차별이 없다라는 말에 포함이 안 되죠. 차별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내가 들었는데 못 믿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증거. 금방 읽었던 39절 후반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또한 로마서 3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증거라고, 바울은 한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의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말하는데, 아까 읽었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로마 3장 21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증거예요. 율법으로 증거했지? 그런데 율법 외에 성경이 증거했는데, 나 성경 못 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않았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 속에서 전해받은 예수님의 소식을 너희가 듣지 않았니? 그것이 증거. 예수님이 증거. 세 번째, 성령님이 증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요, 예수님 증거고요, 성리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천국문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천국문에서 표를 딱 보여준다면, 자, 저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냈고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줬고 성령님이 증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임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오늘 바로 순교자가 증거를 가진 자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순교자 반열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교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거룩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곳에 있었다. 순교자의 영혼은 거룩한 곳에 있었다. 자, 9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셋째 줄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제단 아래는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죠. 하나님의 발등상 앞. 하나님의 나라가 순교자의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단 아래, 곧 하나님 발등상 앞에 있음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떠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던 건 순교자의 것이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진 그것을, 증거를 가진 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백성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할 찬양 중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백성입니다. 누가 되느냐? 순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목사도 권찰도 권사도 직분이 없어요. 다 성도예요. 왜? 성도가 가장 위대한 직분. 우리가 성도님 그러면 가장 하찮은 것 같은데, 성도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최고의 칭호예요.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가 갈 곳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아까도 드렸잖아요. 평강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가 순교자가 가야 될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순교자의 명칭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순교자의 외침이 있어요. 순교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원한다. 근데 뭐가 외치나 했더니 피가 외친다라고, 피가 신원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읽습니다. 10절.
본문의 10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말은 우리의 피의 신원의 소리를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순교자의 피의 신원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피가 저들에게 외치는데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치는 시대가 온다. 피의 신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의 피의 신원이 창세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막 분노해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 이게 바로 순교자의 피. 아벨은 제사 한번 멋지게 드리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 순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의 신원을 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다니엘서에서 7장 22절에 보면 이 성도들을 위한 신원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피의 신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피의 신원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 신원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종들, 그 순교자의 피의 시돈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순교자의 외침이 뭡니까? 내가 이 죽음의 이 피가 호소한다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순교자에게 그럼 무엇이 주어진 상급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11절에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두루마기죠. 두루마리는 또 다르죠. 두루마기를 주셔요. 이게 인피는 두루마기를 주셔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흰 옷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정결과 의로움, 곧 승리를 상징한대요. 다시 말해서 이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는 것은 승리와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는 뜻이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예복이 곧 세마포 옷인데 이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어떤 내가 그냥 의를 행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 그러면은 세상의 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뭡니까?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에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의인이 많은데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왜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예요. 내가 막 좋은 일을 하고 막 부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바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 두루마기가 뭔가 처음에는 색깔 있는 흰 두루마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다는 것은 이 흰 두루마기로 입혀진 자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흰 두루마기가 아니었던 그들이 흰 두루마기로 이제 빠졌다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두루마기가 우리가 이런 빨았다는 거죠. 세탁했다는 거죠. 영적 세탁을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 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곳이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그전에는 막아뒀잖아요. 왜?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 음행을 하고 여러 가지 후욕하고 좀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니까 멀리할 것인가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런 사람 쫓아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만약에 천국의 그 자체에서 영적인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영혼이 죄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야단을 치고 쫓아낸 게 하나님이 왜 쫓아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동전의 양면을 설명해서 5만 원짜리 돈 있을 때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이지만 앞면을 펴도 5만 원이요 뒷면을 펴도 5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면이라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다 하나님이란 그 돈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졌잖아요. 아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자에, 그래서 이는 자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자가 순교자이며 그들에게 입힐 옷이 바로 흰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기를 그전에는 세탁이 되지 않은 두루마기인데 정결하고 의롭게 세탁을 했던 자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바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쭉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계속해서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순교자의 시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결론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 시대, 그 수가 차는 시계, 그러니까 수가 다 차는 이 순교자의 시대, 꽉 수가 차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재림이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순교자의 반열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순교가 뭘까? 서론에도 얘기하고 결론에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야고보는
칼로 그냥 다, 또 초대교회 폴리갑 감독은 그냥 끓는 가마에 집어 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단두대에서 목을 벨 때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휴거 돼야 된다. 그럼 휴거는 누가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를 꼭 가슴에 담으라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믿음을 딱 가슴에 담아서 휴거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려고.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힘들면 이기는 자들이 그것을 견디는 자가 없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가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죽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부분이 왜 귀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차라리 환난 전에 내가 죽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문제 없는데,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위기 속에 배교하는 행위, 배도하는 행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 그냥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차라리 주님 빨리 저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자들이 되게 불쌍한 것 같지만, 이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죽는 자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ing 진행형이에요. 오고 있어요. 5번째 인을 뗄 때 주님은 순교자에게 주어질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라고 말해요. 곧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죠. 그렇게 순교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신원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피의 신원을 하는 게 재림을 기다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순교자의 피가 다 차는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무섭게 다가오고, 뭐 이제 인이 되면은, 인이 마지막 인을 뗄 때 이제 7 대접이 나오고 뭐 7 나팔이 나오고, 이거야 다 상징적이야. 하나도 문제, 다 결론은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나팔 불 때 우리가 가면 돼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뭐 여기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게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제가 4주 동안 설명했고, 5주째 지금 순교자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가 순교자다,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림신앙을 갖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14년 동안 소아시아 7교회 설교는 몇 번 해봤지만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못할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무슨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를 저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지금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들로 시작해서 우리 정말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찬송을 그냥 하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이게 지금 예언, 환상, 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중에 미래에 되어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청년들도 말해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말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나는 천국의 삶,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